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인데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특히 문제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무고한 비난을 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그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괘씸했죠.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사도권을 부인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괘씸했겠죠. 물론 자신의 입지가 좁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교회가 거짓된 자들에게 흔들리고 또 빼앗기는 것에 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들을 내어쫓는 일에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죠. 같으면 당장에 단칼로 그냥 내치는 그런 치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힘이 없어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맘만 먹으면 거짓 사도들을 그냥 한꺼번에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선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이기는 게 뭐지?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거예요. 교회 질서를 이제 확립하고 또 서로의 한계, 인간의 우리가 연약함을 배워서 온전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길 원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비교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모양이 무언가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신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칭찬하신 게 무언가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성숙해지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알아서도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줄 때 온전한 그런 성장한 모습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청소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얘기 이제 청소하라 마라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장악한 거짓 사도들은 그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러한 자랑의 목적이 뭐냐? 그 자랑의 목적은 다른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권위를 세워갖고 성도들을 자기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자기 자랑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교회 설립자, 머리를 치면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 그 머리는 주님이지만 교회를 그 가장 위에 섬기고 있는 그 담임 목사를 치면 그대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비난보다는 사실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론 연약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만 먼저 기도하고 또 목회자가 또 그 자리에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권위자 한 명만 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손 안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막 동요하기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이름 뭐 신천지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면 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뭐 그럴 리는 없겠죠. 흔들어봤자 나올 것도 없지만. 보면 사도 바울은 앞에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래서 외모만 보는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외모, 겉모양.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자랑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외모만 보는 인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 너 참 저렇다 저렇다 저렇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아자찬하는 자들의 전모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한테 밝혀주리라.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뭐냐, 자기를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사도들의 일종의 행동 패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서 보면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필요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행위로도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딱 정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최고다라고 떠벌리는 그런 패턴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엄격하는 거예요. 왜 너 그것도 못하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오늘날 세상 다수의 모습이 사람들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또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얘기하셨습니다. 어찌나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보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보이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자기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에 대해서는 연약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고 온전하고 굳건하다고 자랑하기 일수가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잘못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남의 잘못은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남한테는 엄격하게, 또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는 우리가 어떤 저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좋다, 뭐 우월하다, 뭐가 잘났다, 이걸 보이게 한 희생물이 아닌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못난 대로 그냥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은사가 많고 탁월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필요해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비난의 대상으로 너를 돋보이게 하는 존재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그것도 못하냐?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나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보다도 그 거짓 교사들 말에 동요된 그 성도들이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와도 상관은 없죠.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야, 너 잘 오해야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까?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비난할 때 더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 그거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세웠어요. 정성을 들여 목회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찢어질 것 같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했던 거짓 사도들과는 대조되는 자신의 올바른 사도됨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제 묵상에도 내가 부득이하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랑할까 해 뭐 이런 뉘앙스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도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그 제목을 썼다고 또 사모님이 또 저한테 한마디 이 뭐라 어리석지만 내가 내 자랑하겠습니다. 이 묵상 제목이 뭐야 하면서 읽다가 그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제가 저기 총 맞을 일 있습니까? 어쨌든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한다. 곧 너에게까지 그것이 이르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량의 한계라는 건 뭐예요? 정해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하라고 하셨어. 그 한계를 넘지 않았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한계를 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한계까지는 자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유한 권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그의 정해진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터치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원래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과 함께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한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 사역을 하시고 나는 이방인들을 하니까 서로 그 사역에 대해서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에서의 이게 있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이 부분을 합의한 내용들은 제가 교환에 자세히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좀 읽어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다. 내게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십시오.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교사들이 저 사도 아니야, 좀 이상해,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 예루살렘 사도과 합의한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질서를 해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이방인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자신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치리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세워가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자로 인정한다.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자로서 이방 교회 개척에 관해서는 터치를 안 한다예요. 무관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무관하게 사역을 한다라는 건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닦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꼭 믿는 사람만 공격을 하잖아요. 교회를 해방시켜. 이거 거짓 교사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 복음이 안 들어간 자, 이게 자신의 한계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대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사도들의 행위는 예루살렘 사도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내 주어진 한계에서 내 영역에서 분량만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나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내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았다. 근데 이 분량 밖에 자랑한 게 누구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데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내 영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의 열매를 가로채려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수고도 없이 고린도 교회에 싹 들어와갖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뭐 신천지니 이단의 소수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지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남이 수고한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행세하는 거. 회사에 다니면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밑에 이제 부하 그 밑에 직원들이 갖고 온 기한이나 뭐 아이디어를 싹 해갖고 자기는 자기 한 것처럼 상사에 보고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자기가 한 일을 가로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시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이 한 일들 갖고 사도 바울의 일을 가로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가로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그 거짓 사도들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의 수고를 가로치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챈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서로 자랑하고 서로 칭찬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지 말라? 해요. 너희들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껴라. 근데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의 흔적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잖아요.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싹 지워버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이제 막 뭐 적들을 무찌르고 하니까 이 승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싸움은 항상 칼과 방패의 싸움, 무기로 싸우는 건데 이스라엘의 싸움은 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뭐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다윗의 그걸 하니까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죠.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뭐냐? 사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교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멸망당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도만을 알길 원하고 전하기를 원한다.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인간 행위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번 교회 자랑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만점짜리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의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진짜. 열받으니까, 덥네.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게 무슨 자랑의 거리가 되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교회와 세상은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안단 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는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게 오직 소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한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살아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과 똑같단 말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늘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마음의 빼앗기니까 내 처지가 늘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돼. 자책해. 왜 괴로웁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괴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갖고 막 100만 달러 줘봐요. 쓸 데가 없는데 그걸 떼감으로 쓰죠. 늘 남한테 비교하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 아니면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뭐 세상에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만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또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꿈을 꾸는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장래 소망을 이 세상 여기서 뛰어나게 되는 게 장래 소망이 된다란 말입니다. 이거 보편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고가 여러분 제가 뭐 특이한 사고입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 보편적인 이 세상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하면 안 되긴 뭐냐? 목표를 세우고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의 장사를 하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말해야 될 여러분들이 도리어 어떻게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건 헛된 일이다,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세상 일이야 열심히 하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자랑하는지 모호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자랑하는 내용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호감하는 내용이라면 그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아닐지 몰라요. 아니 그래요. 왜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까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혐오할 만한 그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자랑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갖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야. 날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잘하는 것마다 와, 교회 다니면 그게 좋구나 하면서 호감받고 나오는 거, 물론 이제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면 벗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벗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허탄한 거고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아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마음속에 이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마음에 허영이 있고 자랑이 있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낮아져서 옆에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그렇지 않지만 저는 뭐 장로님이니 안수집사니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아니라고 했어요. 일부. 그 세상에 온갖 허영과 자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뻐기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반대로 자기처럼 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존경하는 권사님 조계성 권사님 그 되게 존경합니다. 다 권사 한꺼번에 하다가 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렇게 잘 섬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대조하는 바울은 1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바울의 포부와 인생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정해놨다라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만 해 이게 아니라 이 한계는 이방인이라는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면 바울이 참 요 정도였구나라는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복음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한계는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대가 AD 56년경이에요. 그럼 최소한 바울의 나이는 56살이 넘었겠죠. 근데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기억한다고 그러면 아마 환갑이 넘었을 거예요. 60이 넘은 나이에 지금 내가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왜? 이 이방 세계를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나의 한계니까, 나의 사명이니까, 나의 분량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포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60이야 뭐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네요. 2000년 전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매 맞고, 여러분 묵상하신 본문에 보면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매 맞고 뭐 육체의 가시로 고통은 떠날 날이 없고 뭐 굶주리고 헐벗고 뭐 파선을 당하고 죽을 뻔하게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돼 가고 있는 시점에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그죠? 아 이제 전도 사역 마무리하고 이제 평안하게 이제 뭐 쉬고, 그래도 누가 나무랄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했어. 아직 복음이 들어가야 될 뜻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하나님 정해주신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고백을 보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멋있습니다. 여기 사명이란 말을, 오늘 본문의 분량이란 말을 또 대체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분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분량이 뭔지 아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있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떠나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량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매일 이 세상의 이 지금 지치고 볶고 이 세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 힘들어 막. 여러분의 분량 한계를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중매하는 일이다, 중매쟁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성도를 신부께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는데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 때문에 까짓거 뭐 욕먹고 뭐 거짓 사도들이 나를 막 비방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유익 위해서 생명을 걸고 힘쓰는 자이다. 그게 자기 자랑이라고. 내가 이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리석게 여겨도 좋으니까 내 자랑을 좀 들어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와 있죠. 내 열심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해하고 비난을 하던 그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억울해도 좀 속상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꼭 풀고 말리라 복수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위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 위선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겉과 그 속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관심을 두고 산다 그러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 안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자랑할 것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상에 보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아자찬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정문일침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거짓 사도들은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문일침. 이 말씀은 오늘 외모를 보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을 단호하게 갈라디아서 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죠, 여러분. 계속 매트리스도 자랑하고, 매트리스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 써먹어야겠다. 3주째 계속 써먹고 있어. 매트리스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랑거리로 삼어요. 나는 뭐 이렇게 뭐 돈, 명예, 학력, 지위, 외모 뭐 이런 것들 자랑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이 가지지 않는 것 내가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자랑한 요인은 되죠. 더욱이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있으면 좋죠.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필요 있죠, 여러분. 돈 주면 왜요? 잘 쓰겠구만. 잘 쓰겠구만. 뭐 한 교회 어떤 교회 저 지체가 저한테 신방하라고 그걸 신방비를 줘갖고 잘 쓰고 돌아다녀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유용하다라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용과 최고의 가치를 혼동하면 우리는 타락한단 말입니다. 돈이 유용한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적인 걸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자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다. 늘 한시적이다. 늘 상대적인 기쁨과 만족만 줄 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뭐 돈도 있으면 뭐 돈이 돈같이 여겨지지 않고 뭐 내 삶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히 추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은 썩어지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자랑은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그 영광, 그것들을 받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이다. 내가 힘을 다해서 추구할 대상이다. 나의 분량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번역 제가 해야 되는데 모르고 타이핑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야. 나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면서 내가 살겠다. 왜? 자랑이시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여러분, 복종, 순종이죠. 순종이 쉽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이론, 이게 복종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 있고 그리스도께 복종, 순종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한마디로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산다. 내 상식과 내 계획대로 안 산다. 그 말을 하는 건데 쉽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 내 생각은 그래. 그래, 돈이 있어야지 살지. 이런 생각을 깔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면 다 돼. 근데 속으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이러면 주님의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 근데 말씀이 뭐 밥 먹여줘? 이런 생각을 가면 그 말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 점점 커봐요. 애들 기르고 또 자라고 우리조차도 점점 이 세상 물, 세상 때기를 끼고 여러분 살아봐니까 내 생각과 내 자랑들이 하나둘씩 쌓이니까 점점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힘들어. 여러분. 점점 더 힘드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제가 뭐 믿음을 지키기가 쉽다고 얘기하고 뭐 목사로서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묵상을 잘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묵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주장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상식과 내 생각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내 자랑을 부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 순종 못해요. 그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으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항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그 교회라는 곳에 와서 10년, 20년 주구장창 신앙생활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너무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아? 자기가 믿음 좋다고 말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을 해. 근데 거짓 사도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했던, 오직 주님께서 자신한테 맡겨주신 그 한계 분량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걸 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걸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께 인정을 받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이 돼봐야지 알겠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도 그것은 꼭 헛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가치의 박수를 받고 싶습니까?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까? 네. 순서가 바뀌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피터? 하나님은 외모만 번지르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God doesn't just look at our outward appearance. He also looks at the center of our heart.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성령에 따라 사랑으로 한 것인지 육체를 따라 허용으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God doesn't see our actions, but rather the intent behind our actions and whether that action follows the Holy Spirit through love or through the physical world.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니까 비교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생각은 이제 벌써 버리시기 바랍니다. God is the one who judges, so I don't want you to compare to other people.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죠. And Jesus told Peter, 젊었을 때는 너가 너 혼자 힘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he told Peter that when you're young, you go wherever you want, but now you'll go wherever I want you to go. 이 말씀 뭐냐면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This was foreshadowing how Peter would die to glorify God. 그러니까 너 죽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So basically Jesus said, you're gonna die.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Then Jesus said, follow me.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In the end, the death of Jesus was a direct evidence that he too was to walk the path of the cross.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And after Jesus said that, Peter responds, 주님, 근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요한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And he responded by saying, he wanted to ask about John and what will happen to John.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요한도 죽을 거야.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So Jesus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Jesus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divin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You must follow me.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하지 말고 요한은 요한의 분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Jesus said, "Do not worry about John and just follow me."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사명이 있어. 그것만 해. 그게 나를 따르라는 의미예요. And so that meant not to focus on the irrelevant things.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So through here we can see how we should be following Jesus.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자세는 남이 어떻게 되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And that is following Jesus regardless of what happens to others. It's just about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 곁눈질하지 않습니까? 쟤는 어떻게 잘하나?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We say we follow Christ, but why do we always compare ourselves with others? 신앙이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잘합니다. Even though keeping faith is between you and Christ, we still tend to compare and judge others.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And so to us, just like he told Peter, he says, "Follow me." 우리가 실상을 보십시오. 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 것에 너무나 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Our faith claims to follow him, but we are tied to the earthly worl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And so when Jesus said, "Follow me," I want you to be the type to respond.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all to have faith in Jesus rather than put your faith in this earth.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면서 중매쟁이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r lives to be blessed and be living in the grace of God. 네, 기도하겠습니다. Let's 주님 pray. 감사합니다. Jesus, I thank you. 세상 끊임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world tells us to be the masters of our own lives and live how we want.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y say success can come through hard work. 그래서 성공해서 주님을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And they say through this we can glorify you, God.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임을 오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How our pride should not be placed on our success, but rather the cross you died for us.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only through faith where you can lead us.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I want our lives to be a life where we understand what you want from us.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Holy Spirit, give us wisdom so we may know how to live our lives according to your will.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굳건하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may we live like the people of you, God.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 일어나서 우리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만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애통과 주님의 눈물과 이 땅을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